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 첫째는 우리가 분리의 환영 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지요. 이것의 개념을 조금 오늘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내면 세계 구조, 그리고 자아의 종류, 특히 의식하는 자아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에고의 생존 원리와 생존 방식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에고가 우리를 영적 실명자로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또 하나의 왜곡된 신념,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믿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선악과에 대한 전통적 해석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여섯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 금단의 열매는 없었다. 즉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저의 생각의 논거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지요. 오늘은 그때 미처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오랜 세월 구전되어 얻은 것이 성경에 수록된 것이라 했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 인류의 기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세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은 이야기의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줍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이 이야기를 해석해서는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 참고서라 할 만한 것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의 숨은 진실을 밝히는데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지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우리 인류의 의식이 추락하게 된 원인,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탕자의 비유는 스스로 추락의 길을 선택한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조점은 달라도 두 이야기의 기본 구도는 꽤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에덴 동산 이야기에 대한 곡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 빠져있는 퍼즐 조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주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 배경 지식 몇 가지를 먼저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에고가 우리 인식을 왜곡하는 방식에 관해서 살펴본 적이 있지요. 에고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분리의 환영 속에 가둬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분리의 환영이란 우리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 단절되었다는 착각 속 세상이라 했지요. 에고의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이 만들어낸 실제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비실제라 하는 이유, 환영이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시며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무소부재의 영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었다는 우리의 생각은 에고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지만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우리는 에고의 필터로 인해서 영적 실명자가 되어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를 볼 수 없어,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목 놓아 우는 아기와 같은 처지. 딱하지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식입니다. 에고는 우리 인류의 의식이 그리스도의식에서 반그리스도의식으로 추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공허함과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존재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창조한 존재라고 했지요. 의식하는 자아,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진동수가 아주 낮은 물질 세계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에고는 애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의 이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에고는 어둠 속에서 탄생했고 그 속에 머물러 있기에 빛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 에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는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탄생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에고는 두려움과 의심과 같은 진동수가 낮은 에너지에 기반을 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에고가 우리를 자신이 창조한 세계, 분리의 환영 속에 계속해서 가둬두려는 이유가 뭐지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에고의 생존 본능의 발로입니다. 에고도 의식을 지니고 있고 아주 강한 생존 본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아야겠지요, 어쨌든.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했지요. 하나의 단일 요소인 에너지로 이루어졌음에도 세상이 이처럼 다채로운 이유는 에너지의 진동수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영혼과 육체, 영적 자아와 거짓 자아, 그리스도의식과 반그리스도의식, 사랑과 두려움, 모두 동일한 진료인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에너지의 진동수라고 했지요.
영적 세계, 빛, 천국, 영혼, 영적 자아, 그리스도의식, 사랑과 같이 우리를 성장의 길, 상향 나선으로 이끌어가는 에너지들은 진동수가 높은 순수 에너지인 반면에 그 반대의 것들, 우리를 퇴행시키는 하향 나선으로 끌어내리려는 에너지들은 진동수가 낮은 저급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유유상종의 법칙, 인력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진동수가 비슷한 에너지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고 확장해 나가는 거지요. 에고는 진동수가 낮은 저급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존재라 했지요. 따라서 에고가 계속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두려움, 의심, 분노, 시기, 질투, 우울감, 무력감, 부정적인 생각, 왜곡된 신념, 낮은 자아 정체감, 이런 것과 같은 진동수가 낮은 에너지, 저급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에고의 먹이입니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에고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고를 창조한 존재, 바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의 구조, 자아의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히만 언급하면 우리의 자아는 크게 상위 자아와 하위 자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위 자아에는 영적 자아와 그리스도 자아가 있고 하위 자아에는 의식하는 자아, 영혼, 그리고 거짓 자아인 에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단순화시켜서 한번 그림으로 화면에 처음에 보시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상위 자아는 위에 영적 자아가 있지요. 그리스도 자아는 제가 오늘은 뺐습니다. 그리고 하위 자아에는 의식적 자아가 있고 영혼도 제가 뺐습니다. 아직 개념이 헷갈리실 수 있어서. 그리고 거짓 자아가 있습니다. 하위 자아의 핵심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의식하는 자아, 의식적 자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또 간단히 의식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이제 제가 섞어서 사용할 텐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씀의 핵심적 의미는 우리가 자유의지와 자기인식 능력과 창조력을 지닌 의식을 지닌 존재라는 뜻이라 했지요. 그렇다면 이 물질 세계에서 의식이 지닌 이 세 가지 능력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는 존재, 우리 안에 여러 자아들 중 누구일까요? 바로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자유의지와 창조력의 행사 주체, 쉽게 말해 생각하고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주체, 창조력을 행사하여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자신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자, 삶의 주도권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하위 자아의 핵심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전체의 존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적 자아가
자유의지와 창조력을 발휘해서 에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고의 생산은 전적으로 의식적 자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고를 죽이고 살리고는 의식적 자아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인류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고의 존재 자체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우리 하위 존재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가 뭔지,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잠재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에고를 극복할 생각을 하지 못하겠지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은 무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곧 의식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라 했지요. 우리 인류가 반그리스도 의식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에서 반그리스도 의식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스승의 가르침, 지도, 도우심, 신성한 안내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으로 다가왔고, 의식적 자아는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을 에고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에고가 점점 더 많은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의식적 자아는 삶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에고에게 위임하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에고는 잠에 빠진 의식적 자아를 자신의 세계, 환영의 감옥 속에 가둬버리고는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식하는 자아와 에고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였는데, 에고는 의식적 자아의 뜻에 순종하는 그의 하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의식적 자아는 자신의 상위 존재인 영적 자아에게서 흘러오는 영적 에너지, 순수 에너지를 받음으로써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하는 자아가 낮은 자아 정체감에 사로잡히거나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운 감정들에 빠지게 되면 영적 자아에게서 받은 에너지의 진동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순수 에너지가 저급한 에너지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겨난 변질된 에너지, 저급한 에너지가 바로 에고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고는 어떻게든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를 자신이 일으키는 왜곡된 정체감, 부정적 생각, 어두운 감정들 속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이런 마수들로 우리의 의식적 자아를 사로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의식이 에고에 사로잡힐수록 부정적 에너지가 많이 생겨나겠지요. 에고의 힘이 더 강해지겠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에고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인류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매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들, 선택들, 정말 또렷한 의식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해나 제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의식으로 완전한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이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에고에 의해 지배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리의 환영, 에고의 감옥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의식이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의식하는 자가 벌떡 일어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껏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왜 네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 깨어나서 에고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었던 결정을 포함해 이전에 내렸던 잘못된 결정들을 하나씩 기억해내어 그 오판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영적 차원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의식하는 자에게는 언제든 자신의 그릇된 결정을 뒤집을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와 창조력은 자기인식 능력이 있는 의식하는 자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식하는 자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무지로 인해 그것을 에고에게 넘겨주었다 해도 그것은 실수일 뿐 언제든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 자신의 결정을 뒤집고 다시 결정하면 됩니다.